우리 샬롬을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네. 샬롬. 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장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 속, 성전, 본질, 가장 본질. 여러분 신경 쓸 게 많죠? 보이는 게 많죠? 들려지는 것도 많죠? 예. 근데요, 평강은 어디 있냐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본질에 있습니다. 본질, 본질. 그래서 우리는 스밧, 내면으로 돌이키고 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달에만 스밧 월에만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12달 내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면으로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장 나의 본질 깊은 곳으로 왜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것, 육신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항상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답이시고 주님만이 선이시다라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면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는데요. 오늘 학개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4장 끝에 가서 공사가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선지자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백성들의 영이, 백성들의 본질이 되찾아지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면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들이 또 자원함으로 그 어려운 방해들과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에스라서 4장까지 저희가 봐왔고 학개서로 왜냐하면 5장 1절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개서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한번 저희가 먼저 읽어볼게요. 1장 전체의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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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14절의 말씀 읽는 가운데 13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노라 함께 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세요. 그럼 주님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저는 주님의 내면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사시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부르죠. 주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셔. 이름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내면 본질 갈망이 뭐냐면 임마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그들에게 많은 죄악들이 다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죄 저질렀는지 서로 또 뭐가 잘못되고 연약한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면요, 그걸 막 말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너하고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너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냐?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 속도, 내 생각과 마음, 내 폐부를 감찰하세요. 내 머리카락을 다 세세요. 그럼 머리카락이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내 생각이 다 올라오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네. 내 생각 속에, 내 동기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게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그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속에 있는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만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부됨의 수업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사랑은요 항상 그분이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의 점수를 얼마나 따고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교제하고 있느냐의 척도와 기준이며 그 점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인다. 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랑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본질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면으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그 모든 백성의 마음을, 루아흐, 영이에요.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이건 주님이 얻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피를 흘려서 샀어요, 주님이. 그 루아흐, 영을, 그 본질과 내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분시키셨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느껴지면 우리의 영이 흥분이 됩니다. 이 흥분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르, 그래서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분발하게 돼요. 이제 진짜 열심 낼 것에 열심을 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이 말씀.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예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변치 않는 이름, 그것이 뭐냐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학개서의 의미예요. 너무도 소중하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66권 중에 학개서가 있는 거예요. 학개서. 짧은 선지서 같지만 이 안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때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분발하게 되고 깨어 일어나고 눈을 뜨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게 건축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몸이 세워지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이 너무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학개서 말씀. 자, 그래서 학개는 뭐냐면요. 자, 1장 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개는 뭐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헤트로 시작해요. 헤트, 생명을 뜻하죠. 생명, 삶이 주어지는 것, 원래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할렐루야. 헤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뭘 쓸 수가 있어요? 김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멜,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 무릎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 상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김멜이잖아요. 그래서 헤트와 김멜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단어가 되냐면 하그라는 단어가 돼요. 하그. 한번 해볼까요? 하그.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하그 하면
명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절, 절기,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죠? 그래서 이 하그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요 단어에서 옵니다. 하, 가, 그. 요 하그라는 말이 하가그라는 말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가그라고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하가그. 하가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춤을 추다. 춤을 추다 이런 뜻이에요. 선회하다.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죠. 그래서 후그. 요 가운데가 이제 바브가 들어가면 후그라는 말도 같은 이제 이 어근에서 연결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원을 그리다. 우리 강강술래 하면 이렇게 막 빙빙 돌죠 손잡고. 히브리 춤의 특징이 뭐냐면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기라는 말과 상관이 있어요. 이 춤을 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을 그리다, 선회하다. 자, 원을 그립니다. 특별히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절기를 지키다. 하가그 하면 왜냐면 명절이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기쁜 게 없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그 시간 속에서 빙빙 돌고 소리를 내고 기뻐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서로 선물을 주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로 화답하고 봉헌 예물을 드리고 이게 뭐 축제예요. 이게 하그의 뜻이에요. 이게 명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이 빙빙 돌아요. 춤을 추면서 빙빙 돌아요. 자,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요 하그를 한번 우리 몸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현을. 자, 한번 돌아보세요. 자, 원을 그리면서도 돌고 제자리에서도 돌고 도는 거예요. 더 돌아보세요. 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춤출 때 서로 흥을 돋굴 때 뭐예요? 돌아! 뭐 이렇게 하죠. 돌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그예요. 히브리어에서 하그. 이 기쁨을 표현해봐. 점잖게 있지 말고 발산해봐. 표현해봐. 그런 뜻입니다. 하가, 후가 하면 원을 그리면서 돌다. 원을 그리면서 돌다. 예. 앉으십시오 이제. 예. 뭐 감동 되시는 분은 계속 도시고. 예. 자, 그런 뜻이에요. 자, 하가그. 근데 학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뒤에 요드가 따라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중에는 학계의 이름이 요드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명절인데 하가이가 되죠. 그러면 얘기하면 이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나의 명절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이, 그죠? 요게 그 용법이에요. 요드가 뒤에 따라 나오면 그래서 나의 명절 이런 뜻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 붙는데 타이틀 제목에서는 요드가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특이해요, 그죠?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가이가 돼요. 하가이, 강하게 내 거야 이 명절은.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명절을 실행시킬 거야.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근데 이 명절을 지키는 무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학개서의 주제는 뭐예요 지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영을 일깨우고 눈을 뜨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내면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돌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돈다라는 건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중앙에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가 도는 이유. 여러분 내가 안 돌고 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 안 움직여요. 자기 삶을 안 바꿔요. 자기 습관을. 나는 태양이야. 너희들은 행성들이야.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너네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주기 바란다. 알겠지? 여러분, 이러한 사고, 이러한 습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가 성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왕이란 뜻이에요. 내가 중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인 사람의 그 어떤 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와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몸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요. 저쪽 사람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중앙에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 왕을 중심에 모시고 도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춤이에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축제, 주님의 명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 생명나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일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 되십니까? 그분이 재판장이십니까? 예,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내가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 나는 기쁘게 돌 거야. 내가 주님께 맞출 거야. 주님의 속에 있는 그 뜻대로,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대로 나는 모든 걸 바라볼 거야. 그게 도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각,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명절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명절이다. 근데 백성들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성전을 한참 짓다가 방해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오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아,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못하겠다 이거. 스톱. 14년 동안 성전 짓다가 스톱됐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을 이 선지자에게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이. 여러분, 우리 지어질 거예요.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나뿐 아니라 모두가. 네이션들뿐 아니라 만유가,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명절이다. 내가 나의 명절이 지켜지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명절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중심이라고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돌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요, 만유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연출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을 이루신다. 심지어는 악조차도, 해하려 하는 시도조차도, 요셉이 한 고백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도는 거예요. 형들도 도는 거예요. 모두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만이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강하게 타이틀 제목에는 요드가 2개나 따라 나와요.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하가이입니다. 하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자, 숫자를 한번 우리 한번. 자, 여러분 한번 합산해 보세요. 하가이의 숫자 값을 내 보십시오. 자, 이제 히브리어 계시죠?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자, 합산해서 자, 몇이 나오죠? 31. 할렐루야. 31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3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숫자대로, 왜냐하면 서로 메시지가 통한다고 그랬죠? 알파벳 자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합치면 숫자 값이 나오죠, 단어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서 다시 던졌는데 어떻게 몇 마리 건졌어요?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 해변가에 서 있는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습니다. 자,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아, 많이 잡혔구나. 153마리 잡혔으면.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요한이 셌어요 또. 151, 152, 153. 아, 다 합쳐보니까 153마리다 하는 순간 뭐예요? 뭔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처음에 그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잘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콜링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라고 불려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브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숫자 값이 뭐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에 부른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희들은 이 패역하고 이 정말 곁으로 간, 옆으로 빗나간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이들을 얻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 그 추수, 그 금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콜링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근데 제자들이 연약함으로 다 배반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옛날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자기 방식대로 던져봤는데 어부의 지식으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제주도도 보면 밤에 이렇게 해안가 보시면요, 불빛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배들이에요. 밤에 불 딱 켜놓으면 고기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밤에 고기 잡는 때거든요.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 날 다 샜어요. 이제 던져도 안 잡히는 때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 따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제자 사역이라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사역자들로서 주님이 그 콜링을 계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거라는 그 표시가 뭐예요? 그 사인이 물고기가 153마리 잡힌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이 숫자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배웠기 때문에 요것도 성경이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럼 이걸 써야 되겠죠.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31명.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31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어디 있는 왕들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의 왕들을 다 합치면 몇 명? 31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부대가 뭐냐, 언약궤를 메고 영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면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복을 해야죠.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렇죠? 투항을 해야죠, 투항을. 왜냐면 홍해바다 가를 때부터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이 중근동에. 와,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다. 에돔 방백들이 놀라고 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언급하면서 다 그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빅 뉴스가 됐을 거거든요, 그게.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와요. 이 조그만 종의 민족이. 여러분, 이런 뉴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한 놀라운, 근데 그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이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지어는 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왔는데 다 죽는 게 맞는데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지고 물이 벽으로 쌓여 서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넌 이야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백성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와서 다 추격하고 이제 잡았다 이놈들 했는데 손을 다시 뻗으니까 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땅이 지진이 나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다 삼켜버렸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계시적으로 다 표현이 됐잖아요. 전쟁하는 한 남자가 내려와서 싸웠다. 그 용사 여호와가 내려왔다, 한 남자로. 이게 다 소문 났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복! 우린 투항합니다. 우린 투항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한 팀 할래요. 우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이들은 뭐가 되냐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그 막일들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와, 나도 항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괘씸한 기브온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집합시켜요. 기브온 괘씸한 녀석을 치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이제 언약 관계가 됐죠.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전가를 넣어요. 동맹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사실은 뭐냐면 여리고 길갈에 진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지까지 올라오는 건 뭐냐면 약 1200m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밤중에. 밤에 정가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1200고지의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죠.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막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날라온 우박들에 이스라엘 군인 중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입성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31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로! 무슨 뜻이에요? No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돼. 어림도 없어. 오긴 어디로 와. 난 용납할 수 없어. 안 돼. 못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31왕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로! 이렇게 말해요. 로. 자, 이 로가 뭐냐면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막 위험한 불을 막 화목 보일러가 타고 있는데 거기다 막 놓으려고 그래요. 막 그죠?
기대려고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로 이렇게 할까요? 롤롤롤롤롤 이렇게 하면 손을 딱 쳐주겠죠. 따끔하게. 이거 위험한 거라고. 롤롤롤롤롤 이렇게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 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로의 숫자 값이 몇일까요? 보세요. 숫자 값 몇이에요? 여기 알레프가. 라메드 몇이에요? 30. 로의 숫자 값이 몇이에요? 31. 가나안에 왜 31왕이 있을까요? 네이션들이, 나라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빛이 오는 것,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그 양심의 화인을 맞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싫어요. 안 해요. 롤롤롤롤롤롤로 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31왕의 포진입니다. 31왕의 포진. 그래서 이 남쪽 전투에서 주님이 기브온 사람들의 투항과 그 기브온과의 동맹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남쪽의 큰 5왕들과 남쪽 지역들을 한 방에 평정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작전 짜가지고 다 찾아다니고 정복작전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브온을 매체로 해서 한 번에 남쪽을 다 복속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여호수아서 확인을 한번. 자, 우리 학개서에서 여호수아서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4절. 여호수아서 12장 24절입니다. 자, 모든 왕들이 몇 명? 31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 하는 것은 누구한테 로 하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안대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내면에 누가 계세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엘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 아까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여러분 어머니들 여기 계시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성숙하게 양육시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이 말입니다. 로! 이거를 잘 해주는 엄마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엄마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 돼. 이걸 말씀하십니다. 안 돼. 우리는 그 천성적으로 안 돼라고 누가 말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십니다. 권위자는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죠? 근데 그 질서를, 그래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계명과 함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나한테 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제도 속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맞습니까? 예.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그게 뭐냐면 로예요. 그러니까 엘이 하시는 말씀 로.
근데 이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네, 어서 오세요. 반대하는 그 사람이 이 가나안 왕들이 31명이 조직적으로 맞춰져 가지고 단체적으로 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지도가 뭐냐면 그거를 주님이 돌파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정복이에요.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복돼야 되겠죠. 그러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은요, 의로 교육도 해주고요, 바르게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뭐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러니까 책망을 로라는 말, 나의 지도자가 나한테 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가 나한테 로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로를 이제 남쪽 지역은 평정이 됐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하는데, 근데 북쪽 지역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북쪽 지역이. 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연결해서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명절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스하는 것에 예스하면서 다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로라는 말을 듣고 나를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누가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으고 있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편으로. 같이 자기 혼자 로하기가 겁나요. 지금 남방이 정복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핫조르의 왕이에요. 핫조르라는 말은 뭐냐면 구획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시 만들 때 도시 구획하죠. 조직적으로 잘 짜죠. 그런 뜻이 뭐냐면 핫조르, 촌락, 계획된 도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핫조르.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가면요, 이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솔 성읍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성읍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보통 성읍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커요. 규모가 아주 잘 구획된, 인간적으로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문화적으로도 가장 발달한.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 야빈, 굉장히 야비한. 뭐가 야비한 건지 아세요? 야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의 뜻이 이거예요. 헬라를 히브리어로는 야완이라고 합니다. 요 야빈이라는 말과 같아요. 어근이. 그러니까 야완, 헬라, 하소랑 야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중심, 이런 뜻입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마. 네 의견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모더니즘도 초월해서 그냥 다 맞다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 주인. 모든 종교도 다 맞고 다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선진 문화가 돼 버려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다. 그걸 주도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그 구획을 잘 해놓은 자가 야빈이라는 존재예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존재예요. 그 야빈이 어떻게 하냐면 동서남북의 주변 촌락들과 주변 왕들을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로하자, 같이 반대하자. 이스라엘 하나님 엘이 들어오는 길에 우리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자. 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실제가 될 겁니다. 종교의 영역, 정치의 영역, 군사의 영역들에서 다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되어지고 연합군과 동맹이 만들어지는 일이 시편 83편, 에스겔 38장, 39장, 또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그 프로세스들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상에 있는 왕들이 31왕, 영적으로 31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이션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슈아가 왕 되는 일에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언약이 성취되고 그 백성이 돌아오는 일, 그 성전이 지어지는 일, 그 명절과 절기가 회복되는 일, 그래서 만방이 다 올라와서 그 도를 배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뭉친다라는 거예요. 그 주도자가 야반, 헬라예요. 헬라 철학들, 헬라의 종교들, 그리스 신들, 다 사람이 신이 돼요. 승리의 신, 저주의 신, 사랑의 신, 자기 육체의 신,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속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신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헬라예요. 헬라. 인본주의를 바탕에 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는요, 저항해요. 히브리의 왕이 오는 일에 있어서. 그게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유다를 활로 삼고, 주님이 이 왕들을 이기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 9장에서 유다를 내가 활로 삼겠다. 유다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성전이 유다의 땅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에브라임 뭐예요? 확산되는 거, 확장하는 거, 요셉 지파, 번성하는, 가지들이 뻗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까? 다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개가 연결되고 한 쌍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활이 되는 것이며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돌아온 것은 주님이 활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지금 요 활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근데 지금 이제 뭘 찾고 계세요, 주님이? 에브라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열 지파, 화살들을 주님이 전통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열 지파가 있어야 될 사마리아 산지와 에브라임 땅으로 다시 이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으로 야반, 모든 인본주의를 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주님이 헬라를 쏘신다고 그럽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슈아가 이 엘이, 이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혈과 육의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구 판단하면 내가 우쭐해지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내 고통이라고요. 제자리 찾는 데 있어서 멀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인본주의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나 중심적인 것의 함정이에요. 그게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1장 전투는 주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근데 준비 중에 준비가 뭐예요? 언약, 내면,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본질로. 그래서 이번 달이 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밧, 내면으로 돌이키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주님이 뭐라고 전략을 주시냐면요,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요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돼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와. 아멘. 여러분, 그게 활이 준비되는 것이며 전쟁 무기, 화살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인본주의를 뚫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찾아져요. 그래야 주님의 명절이 펼쳐져요.
그래야 온 인류가 주님을 중심으로 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학개서와 지금 이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가 30일이라는, 왜냐면 하가이도 30일이죠. 30일 왕이죠. 주님의 숫자값도 30일이죠. 로 하는 것도 30일이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을 취하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전쟁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일단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 있어요, 없어요? 끔찍하죠. 내가 이렇게 인간적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내추럴하게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직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한 뭐예요? 이 열방이 들고 일어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걸 법으로서 보장해 나갈 때, 그래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까지 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금 시국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라들이 뭉쳐서 이제 할 거거든요. 와, 그거를 볼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와,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못 싸워요. 두려운 소리만 막 내놔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어떻게 신부 준비한대. 큰일 났다. 나는 어쩐다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 주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세요. 참으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아멘? 아멘 하세요.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눈, 우리 얼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이 엘에게 직진하고 엘이 로 할 때 예, 제가 받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눈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 모두를 너희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시체들로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언약대로 내면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서는 것이에요. 내 얼굴을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 모든 적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시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그때 이제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첫째, 그들의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자,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그러면 이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보면요, 이 말들은 뭐냐면 수스라고 하는데요. 수스. 자, 한번 해볼까요? 수스. 말이란 존재는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껑충껑충하는 이런 뜻이에요. 껑충껑충. 말이 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껑충껑충하다, 뛰어오르는 말. 자, 요 말이란 뜻인데 그 속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껑충껑충, 그리고 막 뛰어올라요. 그러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쫄아버려요 그냥. 걔네들이 펄펄 뛰기 시작하면. 근데 이 싸매기 두 개나 들어있는 이게 뭐예요? 싸매기 뜻이 뭐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인간 중심의 평가와 관점들이 막 껑충 껑충 뛰는 거예요.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말들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갖다가 딱 캐치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뭐냐면 수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래서 바로도 말을 갖추고 나오죠. 이스라엘 추격해 올 때. 그게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요. 수스에 왜 어떻게 수스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자, 이렇게 나와요. 빨리 나르는 어떤 존재가 있죠? 새 중에 제비가 있습니다. 빨리 나르는 제비도 수스예요. 제비의 특징은 뭐예요? 쏜살 같아. 슉, 슉 날아다녀요. 뭐가 날아다녀요? 약속의 땅, 언약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관점과 평가가 슉, 슉 제비처럼 슉 이쪽으로 막 날아가고 재빨리 막 내 생각을 스치면서 재빨리 제비처럼 슉 통과하면서 막 날아갑니다. 맞아. 이야 쏜살 같네. 거기다 말들이 막 뛰어올라요. 이야 무섭다. 요 말들을 갖췄단 말이에요. 지금 하소랑 야빈과 북부 동맹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놔두면 이스라엘은 우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줘요? 어떻게 싸워라? 이 말들의 힘줄, 이것이 작동하는 파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막 슉슉 날아다니고 사람의 평가가 막 확 껑충 뛰어오르고 커 보이고 거기에 나도 막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평가하고 막 씹어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스라엘은 못 싸워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 끊어라. 그 힘줄을 끊어라. 이 끊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카르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 아카르 끊어버려라. 오늘 주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절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며 내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진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평가로 보면 지금 어때요? 원수 관계 중에 대표 관계가 뭐냐면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중동 땅에서 그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적인 평가의 기준들의 주님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게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계 속에서는 난 아랍 사람이야, 넌 유대인이야. 그럼 뭐예요? 원수. 근데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형제. 요게 말 뒤꿈치를 힘줄을 끊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고 내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주님은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계속. 내면으로, 본질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명절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학계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 하면 예 주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 했는데 나도 로해. 그러면 내가 31명 왕들 편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러가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내가 그걸 계시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같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수제자거든 지금. 예수님이 높아져야 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31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이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피값 주고 샀다.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주님. 이 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31명 왕팀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일에 있어서. 그게 진정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승리할 때 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할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어떻게 하냐면 힘줄을 끊으라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카르, 주님의 머리 대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카르. 주님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그분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카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뿌리채 뽑다. 여러분, 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큰 나무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막 태풍 때도 안 넘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수십 년 동안 뿌리가 자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뿌리는 그런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평가가 내 안에 이게 조상적부터 해가지고 계속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망령된 신화들, 허탄한 것들, 전형적인 사람에 속하는 것들, 이것들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내리고 전달되고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거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피 뿌려야 돼요. 십자가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뿌리채 뽑다, 힘줄을 자르다.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조직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제비와 말이 힘을 쓸 수 없는 그게 힘줄이죠. 그거를 잘라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대속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음을. 순간순간. 그래서 이걸 어떤 단위로 우리가 이걸 사역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제비가 날아오고 말들이 껑충껑충 뛸 때 나는 한없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으로서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나는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행해지고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누이라고 해. 그 뿌리가 안 뽑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면서 모리아 올라갈 때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그러면서 뽑을 작정을 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브엘세바에 출발할 때 이미.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3일에 계셨죠. 3일 길을 간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것이, 그래서 나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요거를 뽑는 것이고 자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 그게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작전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뿌리째 뽑아주세요. 그게 자체가 뭐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예. 이 뿌리라는 거는요 숨어 있어요. 잘라도요 나무를 뿌리에 생명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얼마든지 내가 육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남아 있다면 뿌리채 다시 뽑아주세요. 주님, 나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 나 이거 쓴맛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제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뽑아주세요. 그 작동하는 힘줄들을 다 잘라주세요.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제단 뿔을 붙듭니다. 저를 부인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뽑아주시고 잘라주시고 예수 피 발라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모두를,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는 거. 주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본질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멘.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들의 전차들을 불에 살라라. 말들이 나왔고, 전차들은 뭐냐면요, 로케브라고 하는데, 로케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휘관들, 래쉬들이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투력이 강한 거, 로케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차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로케브. 이 전차들을 갖다가, 이거는 뭐냐면 지휘관들이 타는 것이고, 좌석 이런 뜻이 있어요. 안장, 이렇게 말 위에 안장을 얹죠. 그래서 이 음녀가 등장하는 거 보면요, 딱 짐승을 타고 등장합니다. 음녀. 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이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수스는 인간의 평가,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적을 보이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요. 또 거기에 누가 거들어요? 음녀가 딱 탄 존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묘사해요. 탄 존재라는 건 바로 이 로케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석, 안장, 전차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존재, 속이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도록 그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여기 지금 정복 전쟁할 때는 이런 지휘관급에 해당하는 로케브를 타는 자들, 그 안장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케브와 싸우는 방법은 뭐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어떻게 알아? 불살라라. 샤라프. 형상,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머리 대심을 사라. 이게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로쉬, 머리 대심이죠. 사라. 그 형상이 머리가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알아? 말하라. 페소피트. 샤라프.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태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태우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뭐겠어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 태우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적으로
이 로케브를 갖다가 이 안장과 좌석 시스템을 갖다가 이 지휘관급의 속이는 음녀의 스피릿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 그 형상이 머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라는 것을, 그의 방법이 선하시다라고, 그의 사랑이 완전하시다라고 선포하고 말함으로 뭐예요? 이 로케브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기준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도와주세요? Fire of Holy Spirit. 불과 성령.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헛된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님은 그 일에 있어서 타오르는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이 30일 왕을 치는 이야기. 아멘. 예, 30일 왕을 치는 이야기. 그리고 하솔 왕을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함께 메론 물가로 그들에게 갑자기 가서 그들을 덮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갔다라는 것은, 갑자기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페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몇 초 걸려요? 이걸 페타라 그래요. 눈 깜빡할 사이, 순간, 그 즉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여기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르고 불태우고 하는 그 작전의 시간 단위가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 그 혈과 육이 올라올 때 그거를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냥 미운 마음 들 때, 판단하는 마음 딱 들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평가와 좌석들이 막 가동되려고 할 때 NO!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 할렐루야. 거짓 것들, 음료에 속하는 것들 물러가라. 그게 여러분 내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허용하지 마세요. 순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가 들려질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귀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맞장구를 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내가 그걸 꺼내면 안 돼요, 말을.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계속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맞아, 내가 보니까 또 그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성전 공사가 미뤄집니다. 거미줄이 쳐지고요, 심지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간에 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인간의 평가와 이 안장이 겁나가지고 그거를 즐기고 허용했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까지, 그 현상이 있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 뽑는 일과 태우는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서 덮쳐버려요. 무효화시켜버려요. 안 됩니다. 나에게도 말하고. 그런 게 들려질 때 이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뿌리채 뽑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덮쳐요.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씨름에서 혈과 육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주셔서 할렐루야.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다. 아주 세게 쳤다란 말이에요.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육적인 게 오면 어떻게? 세게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안딸이든 바깥딸이든 그냥 확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신부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큰 찌돈과 미츠레폿 마임과 동쪽으로 미츠페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에게 생존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쳤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9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으니 그들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전차들을 그물에 살랐다. 여호수아는 그때 돌아와서 핫조르를 점령하고 하소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곳의 왕을 칼로 쳤다. 왜냐하면 핫조르가 전에는 이 모든 왕국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하솔 왕이 예표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목을 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솔 왕이 다 끌어모아줬죠. 감사하게. 이 육신적인 평가들이 떼거지로 막 일어난 거예요. 떼거지로 막 안장 얹고 가자 싸우러 가자. 하솔 왕이 아주 그런 통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뽑고 불사르니까 어떻게 돼요? 북부 지역을 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한 방에 그냥. 여러분 열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죽으려고. 음부와 불못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무슨 뉴스가 나왔어? 여러분 그거보다 어디로 돌이키라? 내면으로 돌이키라. 아 누구는 또 어떻게 됐대? 여러분 그 신경 끄세요. 내면으로 돌이키세요. 주님의 심정이 뭔지, 진짜 내가 누군지, 주님을 모신 진짜 내가 누군지,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그 모두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드리면 주님이 이기세요.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리면 내가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쳐서 이기세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하가이 연결이 됐어요. 그게 주님의 명절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살아있어요. 학개서 여호수아 맞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취하시겠어요? 그럼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취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뿌리째 뽑아주세요. 모든 육신적인 것들, 조상적부터의 모든 쓴뿌리들, 나도 모르게 죄짓게 하는 반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뽑아주세요. 주님 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세요. 모든 헛된 것들. 그래서 순전한 금이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이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풀어지고 내면이 돌이켜지고 회복됨 가운데 주님이 전쟁 가운데 주님만이 승리자이심을, 이 정복 전쟁의 주인이심을, 이 절기와 명절과 성전의 주인이심을 주님 온 땅 가운데 알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이루시라고 우리 예수와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와